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걷다입니다. 섰다 아니에요. 걷다예요. 조계진 청년 웃었어요. 섰다 유경험자로 아는 걸로. 여러분 재미없나요? 전 고등학교 때 타짜라는 영화가 저의 고등학교 때 1편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 번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교회력 중에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드려지는데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어떤 날일까요? 첫 열매 맞습니다. 또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모였어요? 노예였죠. 노예는 자신의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닌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 소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나 차 이런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작하고 내가 키우고 내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첫 곡식. 할렐루야.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것을 취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마땅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들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와 같이 77절 이런 절기와 더불어 맥주감사절이라는 이름 아래에 말한 대로 첫 열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첫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마땅히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대로 사단의 영에 묶인 죄인된 우리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 참된 나의 것이요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이 감사의 주의를 잘 지켜 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특별히 이 14장 22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2절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굉장히 긴급하게 다급하게 제자들한테 얼른 떠나라. 먼저 저 바다를 건너 저 호수를 건너 건너편에 가 있어라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함께 나누는 14장 22절 바로 전 구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하여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어떤 기적입니까? 어린아이의 적은 떡과 물고기.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곳에 모여있던 남자만 5,000명 남자만 계수를 했던 시대니까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 플러스하면 어느 정도 추산되는가? 약 2만여 명이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을 뿐인데
도리어 12광주리에 가득 남게 되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직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재촉하사, 뒤에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모니터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심히 함께 한 마음으로 도취되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 때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축구 보라고 막 조퇴시켜주고 그랬어요, 전교생을. 그리고 막 골 넣고 막 16강, 8강, 4강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우리나라 한 나라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들썩였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분위기를 타잖아요.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 항상 어떤 모습이었냐면, 트럭이면 트럭, 승용차면 승용차, 승합차면 승합차, 거기엔 다 이렇게 그 붉은 악마 팀명이죠? 그 서포터즈, 그런 걸 막 꾸미고 다 같이 빨간색 옷을 입고 차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띠띠띠띠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자면 소음공해고 경찰에 신고해도 다 잡혀갈 이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떻게 됐는가? 그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특별히 2002년도에 02년생 뭐 그런 베이비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뜨거운 열기에 남자와 여자들이 눈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막 껴안고,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막, 야, 우리 맥주 마시러 가자,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아니, 진짜로. 제 나이대 청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제가 제자라고 생각했을 때요, 내가 따르는 나의 선생이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주이신 이 예수님이 예수를 대통령으로, 예수를 다음 왕으로,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2만여 명의 사람들, 엄청난 인파가 소리를 지르며 참된 구원자가 왔도다, 우리에게 참된 왕이 세워졌도다, 저를 우리의 참된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열광적인 그 함성 앞에 가슴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를 따라다닌 지가 벌써 1년, 2년, 3년째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베푸사 드디어 민족의 마음이 움직이고 민족의 불씨가 드디어 도래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저 로마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쟁취할 때가 찾아왔구나라는 그 뜨거움, 혹은 누군가는 야, 드디어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 이루는구나, 나라와 역사가 바뀌는 그 순간에 그 중심에 내가 있구나 라는 그 뜨거움, 또한 누군가는 야, 드디어 내가 예수를 따라다닌 목적을 여기서 이룰 수 있구나, 드디어 그 목적과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뭐라고요? 지금 즉시 너희는 자리를 정리하고 이 자리를 떠나라. 저들이 없는 곳으로, 이 열광의 소리가 닿지 아니하는 곳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이 아닌 곳으로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 내가 좋은 자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영광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라, 그 영광은 네가 받을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은이 순종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주양의 우리 바이 청년부 여러분,
예수의 영광 앞에 도리어 정리하고 떠날 때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이곳에 있고 싶은 것인지,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 나의 생각으로 여기 진짜 너무 힘들어. 여기에서 더 이상 내가 거둘 것이 없는 것 같아. 여기에선 더 이상 비전이 없어라는 그 나의 생각으로 떠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가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24절, 25절, 27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 5, 6 맞나요? 24, 5, 6,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7절까지요.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내가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싶었는데 순종한 그 걸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풍랑과 폭풍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뭔가 결과가 안 좋을 때, 혹은 선배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뭔가 결과가 안 좋을 때, 정말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그 과정이 힘들 때, 이런 경험 여러분 나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쟤들의 마음이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불평과 불만이 딱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난 거기 있고 싶었는데, 난 그곳에서 뭔가 더 그 분위기에 심취하고 그들과 함께 정말 기뻐하고 춤추며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광 올리고 싶고 정말 그 분위기에 더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떠나라 하셔서 떠났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셔서 순종했는데 겪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밤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닷 가운데 풍랑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냥 풍랑이 아닌 거죠. 진짜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풍랑.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 넓은 길,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라,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로 향하여 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조금 더 넓은 길, 조금 더 정리가 잘 된 길, 더 말하자면 인테리어도 꽃밭처럼 예쁜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참된 생명의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길, 남들이 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내가 헌금을 해도 나의 물질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해도 나의 영적인 상태는 맨날 죽어가는 것만 같은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옳은 길임을 깨닫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그 가운데 쟤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말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되, 뭐예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나니 안심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 새벽녘에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걷는 그 길을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나의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어두컴컴한 암흑, 흑암 또는 그 가운데 보는 바람과 폭풍과 정말 뒤집어질 것만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라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그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가? 누가 그 흑암 가운데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꼭 붙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이에요. 더 나아가 볼까요?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은 거 누구만 있다 그랬어요? 물 걸어봤어요? 서진 양, 물 걸어봤어요? 호주 사람도 물 걸어다녀요? 아니려. 여러분, 물 위를 걸은 것은요, 예수님은 좀 신적인 존재니까, 그죠?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두가 동요했죠. 진짜 예수님 맞아? 진짜 예수님 맞을까? 야, 귀신은 아닐까? 야, 우리를 미혹하는 영혼은 아닐까? 야, 진짜 저 바다에 뛰어드는 게 말이 돼? 진짜 예수님 맞을까? 라는 고민 가운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 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의 원동력이 되는가? 참된 믿음과 힘, 영적인 힘의 원동력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진짜 맞습니까?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함에 앞으로 나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는 주 앞에 구별되고 말씀으로 분별되고 영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은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 받은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그죠? 어느새 눈 깜빡하니 수련회죠.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죄인된 나의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눈물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기도 1시간, 2시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부으시고 채우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받은 은혜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 맞으십니까? 맞아, 나 맞아. 나 맞으니까 와. 라는 그 음성 가운데 진짜로 내드릴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게임 중독이었다고 했죠. 그죠? 게임 너무 재밌고
내 삶의 환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그 세계에 빠지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되는 저의 도피성이었던, 피난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렇게도 힘들었던, 끊을 수 없었던 그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 제 능력이라 생각되지가 않아요. 왜? 그만큼 좋아했으니까. 근데 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할렐루야.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핸드폰에도 게임이 한 개도 없어요. 옛날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게임 폴더별로 해가지고 종류별로 유행하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지웠어요. 그 지우기까지의 과정이 쉬웠을까? 아니요. 힘들었어요. 아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을 끊어냈어요. 때로는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불안할지라도,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를 원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베드로가 걷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걸어요. 그의 믿음이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목도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늘 참아야 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늘 양보해야 되고 지기만 해야 되는 삶인 것만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기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참된 주의 기쁨이 되고 그 끝에는 결국 주께서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는 자가 행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 야, 오늘 찬양팀 진짜 멋있었다. 와, 완전 신났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잠언 6장 9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잠언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게으른 자가 되게끔 해요. 난 게으르다. 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게을러 봤죠? 여러분, 때로는 이 게으름을 떨치고 이제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자에게 마땅히 다시 게으름으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자에게 영적인 공격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사단마귀가 무엇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게으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눕고 싶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거? 오케이. 은혜 받는 것까진 콜.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너의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는 잊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증거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예수를 진짜 믿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절기 우리 맥주감사 주일 절기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사 헌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 아까울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수련회를 참석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수련회를 못 갑니다라는 타당한 이유를 붙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함, 진짜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가? 내가 진짜 결단할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까지 이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거, 기분 좋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순종하는 것. 순종이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 내가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왜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공격에 악한 영의 공격에 그대로 넘어가는 자는 죽은 자의 믿음과 같습니다. 참된 살아있는 자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끔 문을 여시며 여러분이 찾는 것을 마땅히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절에 무엇라고 고백됩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미란 일을 내가 보이리라. 동일해요. 베드로 혼자 제자들 혼자 주님은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그 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겠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발버둥 치는 그 믿음의 행함 나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혼자서 힘들어할 때 혼자서 고민할 때 혼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내비두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제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전체 참석하시는 분은 진짜 기도 제목 빡세게 붙들고 오세요. 정말 그 가운데 내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지 내 인생에 무엇이 변하길 원하시는지 붙들고 오세요.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풀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부분 참석이라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해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할 건데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나은 내 나의 영혼 잠잠하네. 우리 더욱더 마음을 담아 고백하길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나은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혼자 있는 줄 아는데 혼자가 아니었군요. 주님 한치 앞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나의 능력으로 하려 했는데 주님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주님 이제는 나의 의를 넘어 하나님의 의를 붙지 않는 정말 믿음의 행함 있는 우리 바이소녀 모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